기도의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주제들, 내용들을 말씀해 주었고요. 칼빈은 또 이것에 따라서 이제 다섯 번째 내용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비전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아들은 나라와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24장로들 하늘의 천사들도 다 나와서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비전을 보고요.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항상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 전적인 영광을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경륜, 섭리, 또 목적,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매우 짧은 내용이라도 이 속에는 나라, 그리고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또 아들에게 돌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정리해 보면, 복음의 모든 경륜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내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모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다음 권세란 하늘과 땅에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가장 높은 권세, 바로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려지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자기의 아들을 보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열방을 다스리고 그래서 네가 열방을 통치하리라.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하셨을 때, 바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그에게 다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권세를 받아서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러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제자들한테 복종하고, 그래서 놀라운 권능이 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 마지막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나라 권세 영광, 이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 즉 홀로 영원히 삼일체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하나님만이 홀로 이루시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창세전에 만세전에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차면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전적으로 온 생애를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온 일생의 사역의 목표였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행하고 이루는 그것이 양식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양식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내용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듣고 보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주기도문이지만 그 주기도문 속에는 사실은 성경 전체 주제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복음의 핵심적인 경륜, 하나님의 나라,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이런 일들, 최후의 결국은 승리자는 하나님이죠. 온 우주의 마지막 종말의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승리자시고 진정한 권세가 드러나게 될 거고, 하나님 그분이 진정 영광을 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간략히 보고 우리가 이제 665쪽 기독교 강요 3권 20장 오늘 47절의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위탁한 이런 세 가지 기도들은 이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예, 앞에 주기도문을 칼빈이 설명을 했죠. 앞에 부분들을 모두 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러면서 계속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칼빈의 설명을 받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공적이어야 하며 교회를 공적으로 세우는 것과 신자들의 교제에 있어서 진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면 다 공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구고, 그래서 이 합법적인 지상의 기구로서 교회가 성도들이 여기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렇게 따지면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각자는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사적으로 주어지기를 간청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가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게 아니죠. 우리가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란 교회의 공적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바로 이 지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래서 공적인 개념이다. 봤습니다. 나아가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듯 담대함을 지니고 구하게 되고 이렇듯 확신 가운데 그것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덧붙여진다. 좀 더 봅시다. 라틴어 번역본들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곳에서 빼지 않고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자, 이것은 견고하고 고요한 우리 믿음의 안식이다. 견고하고 고요한 우리 믿음의 안식. 뭐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공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거,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를 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성도들의 위로이고 이런 것들이 즐거움이죠. 칼빈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안식이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께 위탁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모든 것 중에 가장 무가치하고 아무 구원할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기도할 이유가 부족하지도 결코 확신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왜냐? 아무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서 신적 협약을 통하여 이 일을 창세전에 벌써 논의하신 거예요. 콘실리움 논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된 이 영적인 나라와 하늘의 온 모든 우주와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권세, 그리고 온전히 전적으로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영광, 이것만 구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마지막으로 아멘이 덧붙여진다. 이로써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갈망의 열정이 표현된다. 아멘이란 말은 우리가 나도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 전부가 이미 성취되었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도 신약의 성도고 우리도 신약의 성도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벌써 종말론적으로도 그러고 구속사적으로도 그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 속에 벌써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미. 그 얘기예요. 전부가 이미 다 성취됐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다 행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즉시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은 그래 따지자면 벌써 이미 현재 완료예요. 벌써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면 벌써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미래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미래에 가가지고 그때 돼야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미래의 완료의 상태를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때가 되면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끝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 끝났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우리에게 용인될 것이라는 소망도 확정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속임을 당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에 의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약속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어?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지금 딱 약속했으면 벌써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약속하면 약속한 게 그게 성취가 될 건지 약속이 이행될 것인지 정확하지 않죠. 그죠? 내가 내일은 내가 너한테 이러하겠다. 이렇게 말해도 그걸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가 되죠. 그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성경 속에서 다 아들에게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들에게 내가 너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고 내가 열방을 너의 유업으로 주리라. 네가 열방을 통치하리라. 이렇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 아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벌써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보좌에서 창세전에 아들에게 벌써 약속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벌써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기도의 양식과 일치한다. 주여 행하소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소서. 하나님은 주의 의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홀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언약의 증거들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풍부하게 보면 칼빈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고 아주 평안하고 아주 평범한 어체로 이렇게 글을 쭉쭉 쓰는 것 같아도 이게 이제 성경에 아주 깊이 있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 성경의 약속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이제 생소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익숙해야 성경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성도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소원들의 목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바라는 소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세와 또 영광을 돌리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지 아니하시면 자기들이 그것을 얻기에 무가치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오직 그의 본성에 기인한다. 참 이런 표현들은 저는 아주 깊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본성이란 말을 저는 다르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위격의 경륜, 이게 본성이죠. 하나님의 본성이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유일하신 분이나 그 존재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 위격이 있고, 그러나 각 위격이 실체시라도 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삼위는 세 분이 아니라 한 본질,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능력이 동등하고 영원하다.
그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신적 경륜 섭리,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과 의논하고 또 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또 아들은 또 믿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모든 의를 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고,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이런 게 바로 이런 거를 구약의 성도들이, 예언자들이,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언약의 증거라고 그래요. 언약의 증거. 다윗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벌써 그런 게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 위격 간의 콘실리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걸 지금 칼빈은 이렇게 좀 평범하게 그냥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오직 그의 본성에 기인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하나님 본성이죠. 그 하나님 되심 안에 삼일체가 존재론적으로 계시고, 그래서 각 위격 간의 그 의논, 우리가 의논이라고도 하고 박툼, 구속 협약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럽니다. 자, 48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규범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또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공식에 포함되어 있다. 자, 칼빈이 여기서 이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공식? 우리가 방금 47절에서 본 그 내용들이 공식이에요.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삼위일체의 경륜,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뭔가 동력이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충족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개념을 떠올려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의 동자다 그랬죠. 부동의 동자란 말은 역설이죠.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인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노자는 뭐라 그랬냐. 도는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 하면 그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명칭을 붙이면 그건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노자나 보면은 철학적인 경지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떠올린 개념이 뭐예요? 실체의 개념이에요. 실체의 개념. 실체는 자기 자신 안에 원인을 가지면서도 다른 것에 의해서 뭔가가 자기에게 보충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탁월한 철학자들도 그런 개념을 떠올리는 거죠. 실체라는 개념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밥을 안 먹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이러면 그런 개념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밥을 먹고, 또 주변에 여러 또 제자들이 또 공과금도 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야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학문 활동을 하지. 근데 실체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원인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능력에 보탬이 되는 건 하나도 없죠. 바로 그런 것이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신학에서는 동력이다, 모노지즘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노지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동력으로 이루어지죠. 모노지즘이죠. 이런 게 뭐냐?
자기를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도울 자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요? 아무도 못 돕죠. 근데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겨 자기의 팔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이거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식이 삼일째 하나님 그분 자신이 실체고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의 동력원이고 모든 것의 목적인이고 모든 것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작용도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한 거고 목적도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한 거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나라와 건세와 영광 이거를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구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른바 기도의 규범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주님으로서 아버지에 의해 우리의 교사로 임명되셨다. 아버지는 우리가 오직 그 아들의 말만 청종하기를 원하셨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영원한 지혜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신 큰 책략의 사자이기도 하셨다. 이 기도는 모든 면에서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무관할 수밖에 없는 이질적이고 생소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와 무관한 것이란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원인이고 효력이고 그분 자신이 과정이고 그분 자신이 목적인데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개입될 게 없다 이거예요. 오로지 그리고 이런 것들과 무관할 수밖에 없는 이질적이고 생소한 것은 거기에 개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표현이죠.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다 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상에다가 숟가락을 하나 올릴 수 있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숟가락 하나 못 올려요. 지금도 역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구 위에서 뛰면 지구가 반대로 돕니까?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면은 그 있잖아요. 러닝머신 있잖아요. 여러분이 뛰면 러닝머신이 돕니까? 러닝머신이 도니까 여러분이 뛰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으로 돌면 지구가 반대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죠. 1년 365일 모든 사계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악인들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냐? 여러분, 저런 걸 세우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악인을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이는 거, 한마디로 숟가락 하나 올리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자기에게 가치가 있는 것, 자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요컨대 하나님이 용인하고자 원하시는 것을 이러한 기도의 요체로 제정하셨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 그것으로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택을 입고 그리고 복을 누린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런 건 그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의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죠? 진짜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67조 감히 경계를 넘어서서
여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 이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 그거를 넘어서서 이 말이에요. 이어서 경계를 넘어선다는 말. 한마디로 신앙적 의미, 그 규범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죠. 그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첫째로 자기로부터 나온 것을 하나님의 지혜에 숟가락 하나 올려보려고 그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에 더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뭐 하나 좀 보태볼까 이런 거죠. 하나님 밥상에 숟가락 우리는 못 올려요. 정신이 나간 모독을 퍼붓는 일이 아닐 수 없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 아래에 붙들려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뜻을 경멸하는 가운데 제어되지 않는 욕정에 이끌려 더욱 멀리 방황하고 끝으로 믿음이 없이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는데 거기에 뭔 믿음이 있을 것이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예? 실로 이러한 종류의 모든 기도, 즉 인간적인 기도죠.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늘 설교 시간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 우리가 기도해요. 자, 기도하면 뭘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도하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따라서 우리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칼빈은 여기서 그래서 약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약속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기도는 칼빈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공식. 이 공식이 또한 하나님의 존재론적 본성, 또 경륜적,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본성, 존재론과 사역이죠. 섭리계죠. 그렇죠? 그러면 이 뭐냐면, 이 본성이란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본성은 결국 하나님, 그분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건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주권, 그렇죠? 절대 주권, 예? 능력, 또 지혜, 영광, 뭐 섭리도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세전의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신적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제가 지금 칼빈의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신적 협약, 우리가 이거 신학적으로는 뭐 구속 협약이라고도 그러죠, 그죠? 자, 이 구속 협약에 의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홀로 주권과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 예? 섭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공식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기도의 신학이에요. 기도의 신학.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얘기하면 대부분 어떤 논리로 하냐면 열심히 구하면 된다. 당연히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심지어 헛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과 공식에 맞게 기도하려면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도 이런 종류의 모든 기도, 즉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이런 기도의 신학, 우리가 제가 이 말하자면 이런 게 이제 기도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결국 기도의 신학 또 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신학이에요. 그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걸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게 없이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럼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죠?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그대로 그건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인간의 것이죠. 인간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이건 전부 다 육적인 거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런 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죠. 응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실로 이런 종류의 모든 기도, 불신앙적 기도는 믿음이 없이 드려진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에는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 항상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한 구절의 칼빈의 표현도 전부 이 얘기예요. 이런 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랬을 때 그건 뭐 단어 맞나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러면 이제 그게 공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리플레이 하셔서 다시 들으십시오. 예. 그러나 주님의 규범을 무시하며 자기들의 소원들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죠. 인간의 것, 자기의 인간에게 속한 세속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탐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것에 대적한다. 이런 것에 대적한다. 한마디로 영적이지 못한 육적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바로 육적인 존재죠. 육적 존재. 여러분, 육적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도리어 어떻게 하겠어요? 육적 존재는 영적인 것을 대적하죠. 칼빈이 여기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런 영적인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믿음에 대한 성령에 대한 경건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다 대적한다 이거예요. 맞죠? 그러므로 테르툴리아누스, 이제 터툴리안,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음력으로 터툴리안 이렇게 잘 말해요. 테르툴리아누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터툴리안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터툴리안은 참될 뿐만 아니라 고상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법적 기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왜 합법이라 그랬을까요? 예? 공적, 이게 실제라는 거죠. 이런 논리가. 이런 기도의 신학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합법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사실 합법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들은 기독교고 우리는 불교고 우리는 천주교고 우리는 뭐 마호메트고 뭐 이슬람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 종교도 있고 저 종교도 있지. 그게 원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의 참된 종교성의 합리성은 인간이 규정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 자신을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철학적으로. 진짜 철학적으로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정말 철학자들이 전문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인간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이거 30초 안에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답 못해요. 근데 뭘? 그것도 답 못하는데 뭘 갖다가 내가 나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규정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아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일 첫 번째,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런 책을 쓰면서 제일 먼저 그가 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적인 이해죠.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도 모르면서 내가 나를 규정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철학의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공식으로도 안 맞아요. 그런 공식은 성립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도 그걸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약속에 따라서 믿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합리성이라는 거, 합법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기도는 탈법적이다. 탈법적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신학과 원리에 따르지 않는, 한마디로 좀 더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공식에 맞지 않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거다. 육적인 것이다. 세속적인 것이다.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탈법적이다. 탈법적이다. 그래서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칼빈이 아주 중요한 이제 기도의 규범을 이렇게 얘기했죠. 규범,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기도의 신학을 갖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직장 구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구하지 마세요. 막 갔다가 대학 입시만 하면 그 대학 교문 앞에 교문 붙들고 바지가랑이 붙들듯이 막 그렇게 거기다 역 갖다 붙여놓고 막 기도하고 그런 건 여러분 불교인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불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건 불교니까, 그거는 뭐 그냥 그들의 종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 경건이 훈련되고, 그런 믿음이 세워져야 삶 가운데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 평상시에는 막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운짐 달고 뭔가 일만 닥치면 막 바지가랑이 붙들고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그런 식으로 천박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경건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의 논리에,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삼위일체론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런 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당연히 그게 응답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와 같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또 이 세상에 그저 먹는 것과 입을 것들 구하면서 허탄한 것들에 붙들려서 육적 욕망을 따라 그저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부르지 못하고 헛되게 추구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와 같이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원리와 신학을 깊이 경건을 통해서 배워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과 권세와 찬양을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그 본성에 합당한 공식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응답받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명령하신 것들을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